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22장과 시편 142편을 본문으로 아둘람, 하나님이 숨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성경 강해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미주세안교회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왜 숨김의 시즌을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 정체성의 선언이며 앞으로 걸어갈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처음 오셔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일단 지나가다가 볼 수 없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치노힐스에서 수십 년을 살아도 우리 교회를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몇 달 전에 멀리 사시는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곳에 교회가 있네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를 꼭꼭 숨겨 두셨네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에 똑같은 장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둘람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 가드 지역의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치죠.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자 다윗은 더 큰 위협에 빠집니다. 거기서 다윗은 미친 사람 연기를 하고 위기를 모면합니다. 아기스를 피해 도망한 곳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2장 1절에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나오는 아둘람의 히브리어 어근의 의미는 둘러싸다, 감싸다, 막다, 애워싸다입니다. 그래서 이 어근 자체가 사방이 막힌 곳, 밖에서 보이지 않는 곳, 감추어진 곳이라는 뉘앙스를 품습니다. 또한 아둘람 지역은 석회암 지형이었고 여러 굴들이 있어서 외부에서는 위치 파악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천연의 요새였죠. 사울 군대가 발견하기 어렵던 곳이어서 다윗과 그의 공동체가 숨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아둘람의 히브리어 뜻은 숨겨진 곳, 감추어진 곳, 은밀한 피난처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가려져 있지만, 사람의 눈에는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즉, 아둘람은 인간이 숨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기신 곳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미주세안 교회가 바로 그런 아둘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크지 않고 유명하지 않고 사람들이 잘 찾지 못하지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감싸 숨기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숨기신 이유는 버림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숨김은 은총이며 지연은 패기가 아니라 훈련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장차 왕이 될 사람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본문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여기 도망하다의 히브리어 원뜻은 그냥 도망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다윗이 단지 사울에게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로
피신하고 인도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울에게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탈출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숨기셨을까요? 물론 다윗을 안전한 곳에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 시대를 지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을, 그리고 다윗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성장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으로 세워질 사람은 반드시 숨김의 시기를 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의 시작은 왕궁이 아니라 숨겨진 동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왕권의 탄생은 찬란하게 빛나는 화려한 곳이 아니었어요. 왕권은 어둡고 침침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미주세안교회가 사람의 눈에는 숨겨져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고 이곳 숨겨진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이곳은 지구상 최고의 축복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으로 피신했을 때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까? 1절에서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 친척들이 왔고요.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또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약 400명 정도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 나오는 모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 스스로 모여들었다, 한데 모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눈으로 보면 사람이 스스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성령님이 이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아둘람은 사람이 만든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끌어 모았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미주세안 교회가 그렇습니다. 홍보라고는 유튜브 채널이 거의 유일합니다. 요즘에 유튜브 알고리즘이 우리 교회 제 설교를 잘 노출 안 시켜주는 것 같아요. 교회 위치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아닙니다.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의 첫 마디가 이런 곳에, 이런 데에 교회가 있었어요?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는 사람들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보내시는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아둘람 공동체, 미주세안 교회는 제가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2대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미주 성결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전도 표제로 하고 있으며 헌법에서 휴거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교단입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는 1907년 정빈 김상준이라는 분이 서울 종로구에 복음 전도관을 세우면서 탄생했습니다. 저는 1980년 9월 7일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대학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임신했을 때 자궁에 혹이 있었던 저희 어머니께서 서원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큰아들이 무사히 태어나면 우리 집안 모두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 서원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다닌 교회가 바로 성결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가족들은 성결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1907년 성결교단이 탄생한 이후에 100년이 지나서 2007년 이곳 미국 캘리포니아 치노힐스 지역에 미주세안교회가 설립됩니다. 하나님께서 제1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주신 목사님 가정과 개척자들을 통해 아둘람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단이 설립된 이후에 정확히 100년이 지나서 미주세안교회가 개척되었는데요. 이 10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새 시대, 세대 완성, 계승을 의미합니다. 즉 미주세안교회는 성결교단의 북미 파수꾼 역할을 하기 위해 태어난 교회예요. 이건 단순한 연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임라인 속에서 연결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곳 미주세안교회가 아둘람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늘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신 분도 계시고 한국으로 가신 분도 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거쳐 가셨고 이곳에서 눈물로 기도했으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이 강단 뒤에 있는 십자가 아래에 작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주신 목사님께서 이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 때마다 되뇌었던 문구인데요. 교회는 성장하고 성도는 모여오고 기적은 일어난다. 저 이거 안 뗄 거예요. 계속 붙여놓을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교회는 성장하고 성도는 모여오고 기적은 일어난다. 여러분,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살아있는 공동체니까요. 제가 스몰 안에 올 있다라고 하면서 작은 교회가 좋다 이런 말씀도 예전에 드렸었죠. 작은 교회가 좋다라고 하면서 교회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모순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있을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작게 성장하면 되죠. 초대형 교회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공동체로서의 규모는 있어야죠. 그리고 지금은 지역을 초월해서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연결되는 시대입니다. 유튜브로 어디서든지 설교를 듣고 함께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온라인을 통해 전 지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역을 뛰어넘어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말한 존 웨슬리처럼 오프라인 교회는 작지만 온라인 교회는 엄청나게 클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아둘람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모여 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부흥이 어려운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가 모여온다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 성장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설교 좀 잘한다고 교회 성장 되는 거 아닙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의 대장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성령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25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이 2026년이고 내후년이 2027년입니다. 그런데 2027년은 우리 교단 창립 120주년이면서 우리 미주세안교회 창립 20주년입니다. 성경에서 120은 항상 새 시대의 전환점과 연결이 됩니다. 노아 시대의 마지막 은혜의 기간이 120년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120세를 살고 여호수아에게 바통을 넘겨 주었습니다. 또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인원수가 120명이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은 새 시대를 여는 그런 사건이었죠. 120이라는 숫자는 새 시대의 변곡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결교단 창립 120주년인 2027년은 우리 교단과 성결교회가 새 시대 사명을 드러내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20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숫자 20은 히브리 관점에서 성인이 되는 나이입니다. 성인이 되면 책임이 따르고 성숙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미주세안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드디어 성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인이 되는 2027년 미주세안교회 창립 20주년에 우리 교회는 본격적으로 사명을 시작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 교단 헌법에 공식적으로 휴거를 명시한 유일한 교단입니다. 성결교단의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은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재림은 단순 미래 사건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시점에는 재림의 복음이 강조돼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미주세안교회는 북미 지역에서 재림, 휴거, 성결을 선포하는 마지막 시대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책임과 완전한 성숙, 그리고 진리의 정수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2027년에 이 강단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선포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142편이죠. 시편 142편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굴이 아둘람 굴이죠. 사무엘상 22장이 외적인 사건이었다면 시편 142편은 그 사건 안에서 다윗이 실제로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의 공식, 환난, 기도, 경외, 응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첫째, 환난. 3절에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블레셋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진퇴양난, 사면초가입니다. 내 영이 상했다라는 것은 심리적, 육체적, 영적으로 다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어린 시절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20세쯤 되었을 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며 이스라엘 전쟁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사울을 피해 도망자 신세가 돼요. 도망 다니면서 그리고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런 의심이 들었을 겁니다. 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 맞나?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 버리신 거 아니야?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환난 가운데,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은, 그리고 환난은 하나님께로 탈출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다윗은 기도로 나아갑니다. 1절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광야에서 드린 기도는, 굴 안에서 드린 기도는 도망자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왕국의 출발을 여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5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다윗은 환난 중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분깃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이자 피난처로 인정해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아둘람 굴에서 이미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응답입니다. 7절에 나와 있죠.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대하실 것이다. 그리고 의인들이 나를 둘러쌀 것이다. 의인들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내게로 몰려들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선언한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믿음의 선포가 현실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둘람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용하시려는 사람들을 먼저 숨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숨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숨기셨습니다. 다윗을 아둘람 굴에 숨기시고요. 바울은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갈릴리의 무명한 몫으로 숨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숨김, 준비, 드러남이라는 동일한 패턴을 지나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 패턴을 따랐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미주 세안교회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아둘람 공동체를 이뤄가고자 하는 분들을 숨겨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지금 우리는 숨겨져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보면 숨김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숨김의 목적은 보호입니다. 보호. 지금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위치도 외진 곳에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구독자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설교를 경청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숨기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숫자가 작아서 숨겨진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숨겨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른 곳에 가면 때 묻으니까. 두 번째, 숨김의 목적은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아둘람에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를 이곳 아둘람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아둘람은 끝이 아니라 시온으로 가는 첫 걸음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대형 교회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교회 성장, 숫자만 강조하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은 숨겨진 교회, 그러나 곧 드러날 교회. 지금은 광야의 공동체, 그러나 왕국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공동체. 지금은 정말 작은 교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모이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의 소원입니다. 아둘람은 망한 자리도 아니고 정체된 자리도 아니고 낙심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둘람은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숨겨놓으신 그런 자리였습니다. 아둘람은 도망자의 굴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 준비시키는 영적 비밀 기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숨기신 교회 아둘람으로 오세요. 하나님은 감추심으로 보호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준비시키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미주세한 교회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시즌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